계속 수요일날마다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강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6장 1절부터 지금 1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죠.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또는 신앙의 원칙은 뭘까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는 이걸 자신의 삶의 일부로 그들은 날마다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행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으면 이걸 통해서 어차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혼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걸 외식함으로 행했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즉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의 기도생활, 구제생활, 금식생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칠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결국 이거의 한국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한국은 그 유교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유교적인 상황은 집이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결혼식 하면 상다리가 부러져야 되고 누구를 초대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의 문화.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속은 골마 터지는 것. 이게 한국의 모습. 지금 유대인들도 그들의 속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외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도 사람에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이 신앙의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은밀한 중에 계시다. 즉 숨어 계시다. 그러므로 너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외식하는 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행하는 거잖아.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또는 봉사생활, 섬김생활, 희생하는 모든 것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원칙 중에 첫 번째 보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보물 좋아하죠. 보물. 보물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본문에서 보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물질이고. 돈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저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돈은 좋은 거니까.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돈은 중성입니다. 중성.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한테 가면 나쁘게 쓰이는 거고 좋은 사람한테 가면 좋게 쓰이는 거죠.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게 나쁜 거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너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은 좀과 동독이 나고 그리고 도둑질해서 없어져 버린다. 근데 하늘은 뚫고 올 놈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돈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첫 번째 생각하면 쉽게 헌금을 뜻하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하늘에 쌓아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헌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 물질의 원칙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움켜쥐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많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돈 때문에 돌아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아무리 땅에 쌓아두고 쌓아둬도 그 돈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뭔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돈 다 싸가지고 가나요? 아니요. 죽으면 다 쓸모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삶을 살아갔다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하고 존경하고 울고 그리고 죽음을 안타까워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야. 근데 자기 혼자 다 싸가지고 배불리 먹고 좋다고 하는 건 다 먹고 안 죽으려고 막 몸에 좋은 것만 다 사다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리고 저놈의 구두쇠 잘 죽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원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칙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그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그 돈을 쌓아두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누고 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 예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뭔지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통하여서 한 소년의 도시락. 근데 몇 명이 먹었습니까? 몇 명이요? 예, 장정만. 그래서 어린아이, 노년, 여자, 기타 등등, 뭐 왼손잡이부터 해갖고 이런 사람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한 소년의 도시락 1인분이죠. 1인분이 2만 분이 되어졌습니다. 2만 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소년이 자기만 먹겠다고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으면 1인분으로 끝났죠. 하지만 한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만 예수님에 의해서 2만 명이 먹을 수 있고도 남도록 만들어 주었던. 여러분, 여기서요, 세상의 부자는 2만 명 먹을 분량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는 걸 부자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의 부자는 2만 명 먹을 분량을 2만 명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먹는 것을 부자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원칙을,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윤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누어 줄 것인가. 이 삶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도가 또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보면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누구를 위해서? 성경이 저하고 틀린가요?
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즉 하늘에 쌓아두는 게 나를 위한 거라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 쌓아두는 게 나만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에 쌓아둘 때 그것이 진정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삶을 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꼭 이건 들으려고 하죠. 보험은 들으라고 하잖아요. 보험 들어놔야지 나중에 암 걸리면 병원에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또는 어려우면 어떻게 병원비 못 내니까. 그래서 우리도 돈은 없지만 우리 주와 소망의 애들을 위해서 상해보험 만 얼마짜리 들어놨어요. 매달 나가요. 아깝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게 돈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골키퍼 보다가 손 여기가 부러져갖고 왔어요. 주아 와갖고 어떻게 병원에 갔죠. 갔었더니만 뭐 엑스레이 찍고 다 하고 또 입원하고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상해 그 보험에서 돈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매달 만 얼마씩 들어가는 게 아까웠지만 한꺼번에 막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 영혼육, 영을 위해서도 그 영 안에 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보험은 무엇이냐? 보험은 이 땅에서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험을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치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쫓고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자손손 그리고 우리의 가문 전체가 축복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로 나아가는 이 영원한 보험 가운데 함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인정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언가 하면요,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 여기에 보면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면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 하늘에 보험 들으라. 두 번째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여기 안경 쓰신 분 거의 반반 되는 거 같네요. 우리 육신의 이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으로 우리가 보정하고 쓰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수술해서 안경을 안 쓰죠.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안경을 왜 씁니까? 답답해갖고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써요. 제가 7월달 되면서 제 아내하고 운동 좀 해야겠다고 해서 그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수영장에 가니까 그 전문 수영장에는요 뭐 모자도 써야 되고 그리고 수경이라고 하죠. 수영할 때 쓰는 안경도 써야 되고 수영복도 입어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수영할 때 쓰는 안경을 쓰려고 하니까 이 수경을 쓰려면 안경을 못 쓰는 거예요. 안경을 벗고 수경을 쓰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못하고 막 인상만 찡그리고 있고, 이 안경을 쓴 사람이 안경을 안 쓰니까 답답해갖고 못 살겠더라고요. 눈은 내 몸의 등불이어서 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몸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눈의 시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든지 또는 라식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든지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육신의 눈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도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영안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삶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시력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봉사로 사는 거죠. 눈의 봉사로. 그러면 영역이, 영의 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갖고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영의 시력이 마이너스 0이야. 마이너스 000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아예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고 신앙생활 가운데요 캄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육신의 눈은 좀 어두워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그의 앞길을 자기가 준비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성가에서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 지은 시인이 누군지 아시죠?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 복음성이 있어요. 제가 참 찬양만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은요 날 때부터 몸이 비비 꼬이는 소아마비 쪽이죠. 그거에서 40이 넘었는데 병상에 그냥 누워만 삽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 몸이 혼자 걸을 수도 없고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송명희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재물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 나 없지만 나 남에게 없는 건 나에게 있으니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면 뭐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날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육신의 관점,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송명의 시인 가운데에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고 혼자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고 그래서 등 전체가 고름이 차고 썩어 들어가는 일이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를 듣고 내가 그 들은 시를 쓰면서 시집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나를 세우신 것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어둡고 몸도 괴롭고 피곤하고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의 눈의 시력이 얼마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안경을 한다든지 하면 안과나 병원에 가서 시력을 대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한번 재보세요. 내 영의 눈이 얼마나 밝은가 어두운가.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부모님에게 쫄라서라도 안경을 하잖아요. 내 영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주님 앞에 쫄라서 아버지 앞에 쫄라서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거든요. 너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너희가 누구고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히 풍성한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얼마나 있는지 너희가 또한 알기 원한다. 영의 눈이 열려졌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밝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나만을 위해 또는 나의 육신의 상황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의 눈을 열어서 같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오직 한 주인만 섬겨라. 한 사람만 섬겨라. 한 주인. 첫 번째 원칙은 보물은 하나님께 하늘에, 여기에 네 마음도 있다. 두 번째, 눈, 몸의 등불인데 영의 눈으로 네가 봐라. 세 번째 삶의 원칙이 오직 한 주인만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결혼하면 한 지아비와 한 아내만 섬겨야 돼요. 결혼했는데도요, 다른 여인에게 눈독 들이고요, 다른 여인을 향해 마음이 빼앗기고, 또 다른 남자 보고 마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오직 결혼하면 한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거죠. 이것처럼 이 원칙이 영적인 원칙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거야. 한 분 주인.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두 주인이 누구냐? 밑에 남아있죠? 하나님과 재물, 이건 돈 또는 맘모니즘이라고 해서 돈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늘입니다. 이건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돈을 막 쫓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 값이 요즘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요? 저도 이제 서울을 떠나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10억 정도는 줘야지 좀 아파트 한 채 정도 살까 말까. 그것도 약간 변두리에. 저기 압구정이나 그쪽 가면은 20억 넘어야 되고요. 10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10억, 1억도 아니고. 근데 일반적인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10억을 벌려면 몇 년을 일해야겠습니까? 보통 요즘 많이 받으면 뭐 300에서 뭐 500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안 쓰고 한 달에 500 받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5천, 6천이죠. 1년에 6천. 그러면 10년, 15년, 약 20년 정도를 해야지 10억을 벌까 말까. 한 달에 500만 벌어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하면요, 거의 20년 동안 돈을 안 쓰고 살아야지 살까 말까. 근데 이때 가면 또 아파트 값이 20억으로 올라가 있어. 그죠? 그러면 평생 자기가 일해서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결국 내 인생이 아파트 한 채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자기 인생이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돈을 쫓아가면 우리가 가치 없어져 버리고 인생이 비관하게 되어지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돈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요.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가 언젠가 돈이 빠져 도망가 버리고,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에, 이 세상에 돈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의 주인으로 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죠. 그죠?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도 안 하죠. 안 믿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진짜로요. 근데 안 주시기도 해요. 그래도 아멘이야. 괜찮아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이 말의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돈이 많아서 엄청난 부자여도,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많아도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얻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요,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지고 쌓아두지 못해도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그날그날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돈을 갖다 쏟아부어 주세요. 정말로요. 왜? 그 사람에게는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영혼을 위해 섬기는데 쓰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 금은, 폐물을 다 모아다가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가지고 빨리 가라고. 너희가 더 있으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서 광야로 와서 그걸 통해서 성막을 짓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금은 보화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더 이상 재물에 세상에 눈독 들이지 말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 가운데 많은 영혼을 감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